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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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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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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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보다 관계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관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행위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겉모양만 있는 신앙생활 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런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본문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르거나 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기보다 다른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긴 했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하다면 왜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려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늘 그분과 시간을 내어 만나고 늘 그분께 여쭤보고 늘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옆집 아저씨에게 자꾸 물어본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1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무엇 때문인가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죄악의 걸림돌들이 자기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자꾸 부모님의 얼굴을 피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내가 대답해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죄가 가득하고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들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의 질문을 받아줘야 하느냐?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느냐?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아주어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더라도, 몸은 와서 예배당 안에 있더라도 이런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외치셨던 선포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돌이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두면 계속해서 먼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냥 두면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한번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얼풋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성경 곳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떠나있던 마음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돌이키고 끊임없이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운 관계로, 아버지의 관계로 있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늘 마음을 떠나 우리의 몸은 있지만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